2026년 5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르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금요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입을 또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겠다 하니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뼈아픈 그런 결과입니다. 뼈아픈 결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소리에 귀를 다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그런 처분을 내리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요,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게 되면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저주의 길을 가게 되고 불행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이 바퀴벌레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어둡고 지저분하고 음침한 곳으로만 가게 됩니다. 당연히 망할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빛, 기도의 빛으로 자꾸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말 안 듣게 되면요,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때려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세요. 시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도 포기한 인생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나옵니다. 방치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에는 시들시들 하다가 말라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길 가면 죽으니까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눌러주겠다, 물리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전의 기회는요,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오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16절에 복이 임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반석은요, 단단하고 메마른 것이죠. 도저히 이 반석에서, 이 돌덩이에서 무슨 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대 광야에서 태양이 바위를요, 뜨겁게 달구게 되면 그 바위 틈에 그 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벌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속에 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뜨거워지게 되면 녹아서 이 석청이요, 바위 틈에서 막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이 절망의 상징인 이 반석이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비추니까 정말 가장 달콤한 꿀을 짜내는 그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함께 하신다면요, 메마름 속에서도 헐몬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요단의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 보세요. 먹을 게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메마름 속에서 밀가루하고 기름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작은 말씀 하나 순종했던 것뿐인데 엄청나게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오늘 이 저녁에 되게 되면 여러분이 도미노 알죠? 도미노. 첫 번째 도미노 작습니다. 근데 비록 작은 도미노지만요, 그게 넘어지게 되면 50번째에서는요, 이 건물 크기의 물건도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세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복된 열매를 맛보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